우리는 성경의 장절 구분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구약과 신약 모두 처음부터 장과 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신약만 살펴보면, 특히 신약의 절 구분만 살펴보면 16세기에 이르러서 이루어지죠. 1600년 정도 신약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 절의 구분이 어떤 공식적인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파리의 유명한 인쇄업자 로버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임의로 나눈 거예요, 절을. 그게 유래가 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이 인쇄업자가 여행 중에, 출장 중에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마차 위에서 절을 나누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그러니까 이 장의 구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절의 구분은 신학적이질 않습니다. 근거가 약해요.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눈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장의 구분을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통독하면서 보면, 예를 드는 거죠. 11장 마지막 절에서 끊으면 이상한 거예요. 12절 첫 절까지 끊어야 사실은 이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의 구분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무리해서 11장 마지막에서 끊어내서 내용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장 나눈 것이 편의상 나눴기 때문에. 절은 더한 거예요. 절은 특별히 언어가 다른 언어로 성경들이 많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특히 성경은 원본이 없거든요. 어떤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느냐에 따라, 또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절의 번역은 더욱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휴스토 곤잘레스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교회사자예요. 이분이 최근에, 한국에서는 최근에 출판된 책에 이제 처음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는가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장절 구분을 무시해야 이 본문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장절에 얽매여서 오히려 이 본문의 의도, 본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요소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주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마 이 부분만 딱 끊어내서 많이들 설교를 들으셨고, 무슨 말씀 카드 이런 카드에 이 부분만 딱 끊어내서 많이들 암송하시고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이 본문 우리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석하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절 구분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16절 한 문장에서 끝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문장에서 절 구분이 끝나요. 그런데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까지가 한 절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몇 가지 단서만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여러분, 기쁨, 기도, 감사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단수로 받아야 합니까? 복수로 받아야 합니까? 문법적으로. 네, 가만히 계시면 중간은 갑니다. 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법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들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단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18절 한 절에 있으니까 묶어 생각하느라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주석들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렇지 않은 해석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은 존재라고 보는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수 복수의 차이도 있고요.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는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실은 이 18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어떤 본문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선언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는 본문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은 마지막 때 주의 날을,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이 한 덩어리인데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렇게 풀어나가야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냥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쓴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바쁜데 목사 한 사람이 글 읽다가 이 근거를 나에게 좀 더 제시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이메일을 보낸다고 교수님이 답변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부산 장신대학교 김영동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근거가 되는 주석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통화를 하면서 설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은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 붙이기보다는 거기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2023년 12월의 어느 날 정삼위 목사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닌 걸로 확정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닌 걸로 확정되면. 근데 그래야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맥락이 중요한데 구조가 우리는 은혜 받는 성경 구절 딱 뽑아서 그거의 의미만 자꾸 묵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을 못 보죠. 다시 정리할게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대림절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태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역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고 4장 5장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되는 개념은 거룩한 사람들로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로 그날을 기다릴 때 우리는 물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삶의 태도는 더 큰 거룩함을 향하게 하는데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사람들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봐야 데살로니가 4장과 5장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해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 본문의 의도에 더욱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4장 처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5장 마지막에 보면 목표가 나오는 거죠. 그 목표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핵심이라는 거죠. 거룩함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24절까지 이어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고 빚어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빚어가시도록 우리를 맡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맡겨드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성령을 소멸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흐름으로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소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실제로 불을 끄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자주 불의 이미지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불을 끈다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억제한다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서 한 5가지 정도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언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흔히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거나 혹은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익숙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리 몸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거룩해진 사람들이어서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부정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사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막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그때 성령님이 잠깐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신 거예요. 주소지가 우리 몸이에요. 여행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도 뜨겁게 할 때. 근데 우리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이번에 일본에 방문을 했는데 첫날을 선교사님 가정에서 머물렀어요. 저희에게는 불편했지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 처음 만난 선교사님이 집을 열어주고 우리를 한 집에서 있게 했으니까 음식을 차려주시고, 그런 환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담스러운 일인 건 맞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필요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때만 오신다고 믿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어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알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수가 없죠.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까지 버틸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악은 어떤 형태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하라고.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팔자라니까요.
그 팔자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느냐? 예언을 멸시할 때. 오늘 본문 20절의 가르침이죠. 근데 성경적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행위에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예측하는 것뿐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는 작업도 포함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해서 설명하는 과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과정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설명하면서 예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는 말이 예언인 거예요, 성경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로 지금이에요. 설교가 예언이에요. 왜? 저도 나름대로요, 최선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면 안 되죠. 주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를 무시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정삼위 목사의 말은 무시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삼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무시할 때, 멸시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상황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매우 큰 규모의 청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등록된 청년이 1,800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룹에서 제가 뭔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네가 받고 싶은 은사가 무엇인가, 제 생각에 한 20-30명은 되었던 것 같아요. 샘플 사이즈가. 네가 받고 싶은 은사가 뭐냐 했는데 그 모든 청년들, 나이가 대략 30세 정도였어요. 그 모든 청년들 딱 한 명만 빼놓고 무엇을 썼겠습니까? 다 방언이에요. 다 방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적 은사를 잘못 배웠구나, 불충분하게 배웠구나. 아는 게 방언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청년들이. 그래서 네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냐 했더니 딱 한 명만 빼놓고 다 방언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면 딱 방언이라고 적지 않은 딱 한 명은 무엇을 썼을까요, 여러분? 방언 통역.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30어간의 여러, 매우 큰 교회였으니까 여러 교회에서 모인 청년들이 은사하면 그냥 방언밖에 몰랐던 거죠. 그 청년들이 성장한 교회에서 은사는 주로 방언을 의미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 은사하면 방언이나 방언의 통역, 환상을 보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렇게 안수하면 벌떡벌떡 병자들이 일어나거나, 우리는 그런 것만 은사라고 여기는 분위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런 본문들을 기준으로 해서 은사의 목록을 작성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은사들의 목록을 작성했는데,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기부하거나 헌금하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 위로하고 자비를 베푸는 긍휼의 은사, 지혜에 말하는 은사, 지식에 말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용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사도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행정의 은사, 전도의 은사, 주의 백성을 돌보는 은사.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왜 제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섬김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은사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 이 목록 외에 신약 성경의 본문이 은사적인 성격을 가진 걸로, 아까 사실 이 목록도 은사와 직분은 다른데 직분도 은사처럼 표현한 본문들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은사는 아닌데 은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걸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순교, 또 독신, 그 다음에 중보기도, 또 자발적 가난, 또 환대, 귀신 쫓는 거, 축사, 엑소시즘, 이런 것들 다 함께 분류하면 30개가 가까워요. 제가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 왕따반 이제 무려 24주 종강했습니다. 그날 마지막 날 우리가 영적 은사를 좀 나누면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영적인 은사와 타고난 재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타고난 재능은 내가 압니다. 그냥 내가 잘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굳이 쉽게 구분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 지금.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은사예요. 본래 타고난 재능과 같이 갈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원리를 따져서 지금 봉사신청서 받으면서도 사실은 좀 조마조마하고 늘 불안하긴 하지만 제가 원론을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 어린이 사역을 섬기실 분들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우리 전도사님 혼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온 가족 예배를 드릴 거예요, 매주. 한 달에 한 번 밥을 함께 해주실 분들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돼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편하시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영적 은사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이 외부에서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인 가운데 누구에게 할 마음과 능력을 주실 거라는 매우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목사고요. 은퇴할 때까지 그 믿음을 희석시킬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사역이 필요가 없거나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분이 가만히 계신 거죠, 그냥. 그럼 그건 그분의 책임이니까 제가 뭐 어찌할 수 없는 거고, 저는 교회 전체 차원에서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갑자기 외국어가 능통해지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기능에 대한 공급은 받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해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라면, 영적인 공동체라면 정말 필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계속 방향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부 모여서도 구체적인 사역이 잘 안 만들어져요. 괜찮아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제가 조바심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계속 방향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라고. 저는 그냥 평생 이렇게 목회하려고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면, 정말 예수 때문에 모인 에클레시아,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능력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그냥 평생 그렇게 순진하게 믿고 목회할 거니까요, 그냥 담임 목사에 대한 건 포기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은사를 주실 때 표현을 하는, 좀 무겁게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과정에서, 또 개인이 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성령을 소멸합니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여러분, 구약 요엘서에서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별, 사회적 신분,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날이 올 거라는 예언이 요엘서에, 구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려운 일인데 2000년 전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성차별을 극복했다니까요.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극복했다니까요. 국적과 인종차별을 극복했다니까요. 지금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일이 된 거예요. 왜? 정말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정말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서를 넘어설 만한 성차별, 인종차별,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처음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극복해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파벌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부지런히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차별하고 담을 쌓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가장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건 눈으로 보이니까요. 제가 거의 모든 모임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죠. 제가 그 모임 가면 그게 보여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인가 아닌가가. 뭘 보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힘이 강한가? 아니면 서로의 차이와 차별을 부각시키는 사탄의 힘이 강한가는 눈에 보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제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는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의 의미를 훼손할 때, 망가뜨릴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합니다. 불편하지만 가장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거 땅 팔아가지고 좀 감추고 헌금하면서 이게 전액입니다 했다고 사람이 죽었어. 둘이나, 남편과 아내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은요,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병이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저항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성령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때는 저항도 못해. 죽었는데 뭐. 그저 고침받으면 감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하나님도 힘들었던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돈의 힘을 이긴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특별히 부동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여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죽은 사람 살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가장 극적인 기적은 사람들이 자기 부동산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이 일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왜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거든요. 너희가 정말 나의 백성이 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하게 받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재산을 팔아서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막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자연스러운 욕심에 이끌려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든 거죠. 지금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확장되어 갈 것 같으니까 적절한 사람들을 찾아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질시키신 거예요. 아예 안 팔았으면 되죠. 그런데 팔아서 적당히 나누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책망하는 언어를 보세요.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죄가. 사탄 때문에. 아내한테도 같은 맥락의 선언이 이루어지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땅 팔아서 헌금 액수 속인 게 본질이 아니고요,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마무시하게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은 거예요. 매우 크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 욕심으로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저항하고 변질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쌀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면서 계속 받는 질문은 그거죠. 신도중앙교회 전달식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솔직히 표현할게요. 여기 감동적인 영상 하나 만들고 여기 어떤 사람들 와서 막 이거 가지고 전달식 뭐 이거 하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펀드레이징 할 때는 훨씬 유리해요, 제가. 근데 안 하죠, 우리 교회가. 왜 안 하죠? 우리가 안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안 드러날수록. 제가 너무 우리 교회에 감사한 건 제가 어디 가면 쿨한 목사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전달식 언제 하시겠습니까? 저희 그런 거 안 하고요, 그 시간에 힘든 사람들 더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전달식 하나 하려면 한나절 일이에요. 그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더 많이 보살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쿨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그걸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교인들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안 하니까 또 너무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구두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새가족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절대 저부터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좋은 일 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좋은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거기에 취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심하다 싶게 안 하려고요. 어떤 교회는 좀 고집 좀 부려야 돼요. 좀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슬펐던 것은 저도 무지하게 성령을 소멸해 왔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슬픈 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령 충만 막 뜨겁게 기도하는 어른들 많이 봤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제 카카오 메시지에 보내드렸죠. 불 열심히 붙이다가 막상 붙으려고 그러면 소화기로 불 끄는 거랑 똑같은 일들을 해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성령 충만을 그렇게 뜨겁게 간구하는데 막상 성령께서 뭐 하시려고 그러면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소화기까지 뿌리는 어른들이 많았던 거예요. 제 기억에. 우리 그러지 말아야죠.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시긴 하십니까? 오늘 설교 들으니까 아멘 못 하시겠죠. 또 여쭤볼게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원하기는 하나요?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제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에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 대림절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들 5가지 사례를 살펴봤으니까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 되느냐? 내 몸이 성전임을 자각하고 거룩한 삶의 방식을 추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불편하지만 받아들이자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고 교회와 교회 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에 저항해서 화해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내 욕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순종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제사장들 보면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됐거든요. 성전에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되고요. 이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제사장들이 매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니까요. 우리에게도 불이 있죠. 성령의 불. 이 대림절에 우리도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더욱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